7월 5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심으로 주님과 더욱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들을 격려할 수 있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직장, 가정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품과 성실로 주님을 전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올바른 기독론, 곧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당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던 각종 이단 사상들, 세상의 철학이나 율법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누군가에 의해서 교묘하고 잘못된 말로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지금 경고의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자주 발생되던 그런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대개 이러한 사실을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9절은 아니지만 내일의 9절이 될 8절을 읽어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하며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곧 이단 사상,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무엇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과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이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도 신학에서 리버럴이라고 불리는 다른 종교와의 통합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오르는 방법을 예시로 산에 오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라고 소개하면서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정점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불교에서는 부처를 통해서,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므로 다른 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자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결코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원주의, 곧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자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베풀고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화신이 됐다고 해서 희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 및 신앙의 체계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과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네, 때로 이러한 배타적인 교리를 가졌다고 해서요,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에 있어서 결코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과 사도들은 결코 구원에 있어서 다른 옵션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절대 공정하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진리의 조화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에게 전달된 이 구원의 속성, 은혜의 속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가 무언가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선교의 역사만을 보더라도 왜 초창기에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 세상의 권위자나 공동체의 그런 주도자가 선교사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죽이거나 내쫓는 인간 편에서의 거부가 있기도 했고, 혹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바울을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그 선교의 방향을 틀기도 했던 하나님의 주권도 발견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처럼 반드시 자신의 자녀를 모으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인간 편에서의 거부 혹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은혜라는 그 용어 자체도 받는 자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닌 주는 자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선물로 준 것을 얘기하는데요. 곧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빌 게이츠나 앨런 머스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혹은 외모로 강동원이나 한예진과 같은 그런 연예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세상의 다른 공평을 드러내는 놀라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갖는 것이 바로 복음의 폭발성, 두나미스입니다. 입술로 구원을 시인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좋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그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우리는 은혜로, 의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곧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전달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고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답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맡기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절대 공정하신 분이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사와 그 삶의 순종과 기쁨이 오늘 이 하루 풍성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선물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며 더욱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다음 세대들과 이 땅의 참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11일에서부터 13일간 유스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은혜가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피러킨 목사님과 모든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7월에 있을 락키포인트 그리고 호피 단기 선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선교대원들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전달자로 훈련되어지며 헌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나는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이후에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이 하루 풍성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